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며 또 묵상하며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또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자 또 선한 방식으로 또 의의 방식으로 또 그 길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얼마나 일상의 직장에서 또 여러 학교에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힘듭니까?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오늘 말씀은 민족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남유다만큼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아직은 아하스 왕이나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막 흔들리고 이러진 않습니다. 두렵긴 두려워요.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특별히 우리 남유다의 위쪽에 있는 이 아람과 이 시리아와 또 이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이 전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역시 또 흔들렸지만 또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깨우쳐 이르시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처럼 이 아람, 이 시리아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율법 가운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남유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꼭 이
아수르의 정책, 이 남유다의 정책은 친아수르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사신을 보내서 마음을 풀어서 화친조약을 맺자. 이게 아하스 왕의 기본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비판하면서 사람들은 이사야를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정책에 반대하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임무, 특별히 왕실 선지자였던 이 이사야의 임무는 반드시 왕에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다윗 왕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또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우리 남유다의 백성들 또 남유다의 왕이 파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BC 6세기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BC 8세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말은 참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모들은 정치적으로 이 이사야가 반아수르파구나,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과 동맹을 맺으라는 뜻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야지 그 했던 말들이 증명이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 말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이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따라야 할 길은 야훼의 길입니다. 백성들과의 길과는 다르죠. 사실은 백성들이 원했던 길과는 다른 것이 이사야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할 것은 반역자로 오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의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야훼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거룩한 장소인 성소를 믿는 자이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소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마음을 정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수르하고 평화를 조약을 맺어서 사신들을 보내고 또 뇌물, 조공들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때가 되면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막 뒤집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자신과 자식들이 말씀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또 심판하실 야훼를 기다리기 때문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얘기했지만 임마누엘, 할랄, 하스바스, 그 다음에 수알 야숲, 이런 자식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과연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었던 그 말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노략질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수알 야숲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선지자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술사와 신접한 자에게 가서 너희들의 미래를 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무시하는 자들, 설교자들의 말씀에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세상에 신접한 자, 점을 치는 자, 이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정말 옳았구나, 이사야의 말씀처럼 정말 열매를 따고 그 열매가 보호가 되고 또 어려운 일에 승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